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전 세계가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살릴 자가 이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능력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우리의 삶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한국도 3단계로 지금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3단계면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된 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 이 다니엘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알더라도 깊은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사단은 기도만 못하게 만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게 내버려 둔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에도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운즈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기도 없는 설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은 고사하고 죽음을 창조한다고 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지만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말하는 일은 더욱더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박스터 목사는 당신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는 교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셋째도 기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또한 생명을 위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승리하는 자이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귀는데 가장 우수한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람과 사귀는 데에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신학박사 학위를 가졌던 성경을 몽땅 외우는 사람이든 간에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기독교인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귀는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엔 많은 시간 기도로 무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 혼, 몸의 힘을 다 기울여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흔히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니까 육신이나 정신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참된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하는 기도입니다. 영혼, 육 전체를 기울여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만 필요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과 정신이 합쳐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면 기도도 안 되고 정신을 딴 데 두고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못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요즘에 두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됐었는데 안수집사가 이쪽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군산의 신실교회에서 장로 피택과 권사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사라도 기도를 못하는 권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를 아는 권사님들은 기도를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도로 이끌어 나가고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빕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하는 기도야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조는지 자는지 모르게 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간곡한 기도를 드릴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데이빗 블레이너드 목사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그늘지고 찬 곳에서 기도했지만 땀으로 온 몸이 젖기까지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고 뜨겁지도 않은 기도는 빛도 없고 열도 없는 태양빛과 같으며 아름답지도 않고 생기도 없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펜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결코 마음에 이룰 수 없으며 생명의 양심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은 결코 양심을 꿰뚫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리내서 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묵상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엎드려 잠자면서 하는 기도는 결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잡혀가고 핍박이 일어날 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24절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요 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시편 77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적어도 내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야 잡념이 안 들고 졸음도 안 옵니다. 저는 그래서 하도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흉들을 보고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기도할 때 꼭 집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소리가 적게 한다 할지라도 내 귀에는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런 방법을 쓴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작정하고 기도를 하라.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도 못 오고 못 올 바에는 11시 반에 기도해서 12시 넘더라 기도를 하면 그거는 일종의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밤 기도도 될 수 있고 그 기도를 저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11시 반부터 1시까지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굉장히 보배롭고 응답이 빨리 올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여건이 허락되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정성 어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릎이 아프면 철썩 주저앉아서 조금 하다가도 다시 무릎 꿇는 것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은 너무 세월이 힘든 세월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기도해도 되는데 차에서는 크게 기도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못 다니니까. 근데 저는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안 될지라도 어거지로라도 감사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적은 감사할 때 또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욱 능력은 있습니다. 신구약 성도들의 기도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늘 손 들고 할 수 없으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하며 손 들고 기도하면 영역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손을 들어서 올렸더니 마침내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젊었을 때 힘다하라는 말씀을 저는 간절히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하도 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연세가 있어도 손들고 기도해 하면 힘이 생겨서 장시간 손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손들고 기도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에, 전 세계에 내려올 줄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은요,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와 시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벽의 첫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세상 만물을 접속하여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는 전화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해서 기도하기에 합당한 시간이 못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고,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요, 새벽에 대문을 열어놓고 저 먼 곳까지 쓸으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복이 새벽에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뭐 여건상 조건상 맞지 않는 분은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제단 쌓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지만,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올 경우에는 집에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김없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새벽기도도 미국엔 전혀 예배를 못 모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분 잠이 충분할 것입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세수하시고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5년, 1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운명도 달라지고 자손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의 사슬을 오늘 이 시간부터 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과 효과적인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한다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것을 알고도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자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고 오히려 음해하던 백성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잡아먹혔습니다.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카멜론 패디 목사님은 30살의 목사가 되었어도 60살까지 성령도 모르고 신유 역사도 안 믿던 분인데, 사모님이 병들어 낫지 않으니까 성경을 다시 연구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발견하고
성령 세라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약 4년이 지난 어느 날 낮에 점심 준비를 하느라고 감자를 갖고 있는데 감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몸에 이상이 오면서 기도하고 싶어져서 기도하는데 큰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성령을 모르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고 석 달 목회한 결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였고 선교사도 500명이나 파송하거나 돕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중교회의 올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남들이 다 잠든 다음에 주님과만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마치 애인과 단둘이 이야기하듯 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가가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해서 안 보이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의 양은 분명히 그 양만큼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일은 안 하고 밤낮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장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성질은 개떡 같으면서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 하는 사람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 7번씩 기도했다는 어느 집사님은 처음 술을 끊지 못한 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분씩 2개월, 10분씩 6개월, 30분씩 1년을 했는데 빠지지 않고 했고 1시간씩 1년을 했는데 7년 후에는 7시간씩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년 하고 나니까 어느새 고혈압도 낫고 심한 피부병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여기까지 질병이 온데 간데 없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셋방살이를 하였는데 좋은 집도 주시고 승용차도 주시더랍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하며 가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했더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더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가에 의무를 갖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도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였습니다. 말세에 물질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가 막연해질 터인데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한 양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동반한 기도해야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들켜서 사자밥이 될 판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이미 응답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요. 기도는 앞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감사와 간구, 즉 뒤와 앞을 잘 바라보는 데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곁들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7시간 기도했다는 그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혈이었다고 합니다. 186장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보혈에 관한 성구를 읽거나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는 밤 늦도록 TV를 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릅시다. 3.1 운동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와 한국의 운명을 크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운명을 크게 달라지리라고 묻습니다. 즉 모든 교육자들은 3시간 기도하고 아침 2시간, 저녁 1시간, 모든 성도들은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엄청난 가정의 변화, 자녀들의 앞날이 열릴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이 모여서 성경 한 구절 보고 기도하는 가정들은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19도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써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도 하나님 기도의 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도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으리라고 했사오니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앞날이 열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